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11장 펴겠습니다. 이제 지금 메시지를 전하면서 지난주 2부 예배 때 이사야 11장을 전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계획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전하고서 그리고서 알리야까지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5절까지만 하고 끝이 났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성경 말씀에 여러분께 드려야 될 메시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도. 너무 많아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깊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뭐 제가 계획한 건대로 넘어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냥 1부, 2부를 그냥 어디까지 하겠다고 제가 선을 긋지 않고요. 하는 도중에 그치고 2부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양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깨달은 게 제가 천연왕국에 들어갔을 때 너무너무 좋았던 게요. 이 천연왕국이에요. 천국이 어떠한 모양과 형태로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하나하나 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신약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사랑과 구약에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때문에 성경 말씀처럼 맞지 않은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말씀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생각과 뜻과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이 이상하게 와닿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천연왕국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사건들은 어쩔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연왕국에 들어갈 때 제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는요, 우리가 진짜 아버지를 뵙고 그분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그 부분을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유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왜 지금 지난주 2부 말씀 때 이 1절과 5절 했거든요. 근데 왜 다시 읽었냐면 요약을 하고 가고자 해요. 너무 중요해서요. 자,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한 싹이 몇 개예요? 한 개예요. 그러므로 이 다윗의 줄기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새는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신분이 천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새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높은 지위 있지 아니하였고 일개 시골에 살던 일개 범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일개 범인의 줄기에서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낮고 비천한 신분으로 우리에게 오실 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싹에 무엇입니까? 한 분, 예수를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은 놀랍게도요, 여러분 깊이 보면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무려 쓰여진 기간을 보면 15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까지잖아요. 1500년의 차이가 나는데요, 저자가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과 전하는 본질이 똑같아요. 시대별로 단어가 다를 수가 있고 표현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특히 어디에서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깨달을 수 있냐면 예언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한 싹꽃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 이새도 이새 뿌리가 있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서 한 가지가 나서졌어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후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설 것이며, 그리고 너의 후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국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한 분 후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온 천하 만국이 복을 얻을 거라고 이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 분이신 예수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후손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후손이라고 단수를 쓰고 계세요. 똑같은 말씀이 이곳에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누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여호와의 신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기서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이 지금 성령님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여호와의 영이기 때문에요,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을 여호와로 보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지혜와 총명의 신이세요. 그러므로 온 세상을 지혜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도 그분이 계획하에서 떨어진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모략은 무엇입니까?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며 하나님은 그 계획을 실현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분께서 개입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재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과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누굽니까? 성령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를 아는 영이다? 여호와를 아시는 영이다. 여호와의 속족들이 깊은 곳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히브리어 지식은요, 우리가 막 생각하는 어떤 사실을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체험으로, 경험으로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가족, 하나의 가족으로 정확하게 다 깨달아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적혀 있어요. 놀랍게도 성령님은요, 여기서 제가 위를 설명드린 것이에요. 삼위일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은 어떤 신이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보다 위가 낮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보내신 분이 위가 높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여호와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며 여호와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며,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가 누구를 경외하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계획을 세우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신이 누구 위에 강림했어요?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으니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강림하다는 히브리어 누아크라는데요, 더 정확한 뜻은 머무르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예수님 위에 머무르고 계시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께서 예수님과 머물러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기서 예수님도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적혀 있네요. 아니에요.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조금 달라요. 여호와를 여기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가 히브리어로 하리코로 합니다. 뜻은요, 냄새를 맡다 흠양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좀 뜻이 달라져요. 무엇입니까? 그가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흠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누구를 경외하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흠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흠양하세요. 이것은 내게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구약에 나와 있죠.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것은 나에게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흠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무엇입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판단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판단하실까요?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놀랍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공의는 무엇입니까? 공적인 의니까, 공의로 보면은 여러분들 죄 안 지은 분이 있습니까?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미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슨 판결입니까? 우리 속에는 악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모든 인류는요, 사탄인 악이 들어와 있으므로 모두 다 어디를 가야 돼요? 사형, 죽음, 판결을 받은 것이에요. 모든 인류는 지옥에 가도록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히브리어 체데크라 합니다. 뜻은요,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요, 그 죄를 없다고 판결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죄를 없다고 판결해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대신 죄를 뒤집어 써야 돼요. 누군가 대신, 그리고 그 판결대로 하나님은요, 변개치 않으세요.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야 되고 벌을 받아야 돼요. 누굽니까? 한 분이신 예수예요.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너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죄가 없다고 다시 판결해 주겠다. 이것이 공의예요. 그래서 이 공의는요, 재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한 거 다른 뜻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요, 재심에 의해서 다시 판결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재심에서 다시 판결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버지께서 백보자 심판을 하세요.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 다시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자는 무죄. 그리고 무죄만 받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게 돼요. 그 판결을 예수님을 통하여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전혀 다른 말이죠.
그래서 어떤 자가 그 판결을 받습니까? 가난한 자입니다. 곧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히브리어로 가난한 뜻은 전혀 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릅니다. 고통을 받고 낮아지고 겸손한 자, 그리고 적군에게 점령을 당해서 눌려가지고 죽기 직전의 상태, 곧 예수님께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고 나의 목숨을 의탁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자기가 죄의 포로가 된 것을 깨닫고 예수께 나와 내 죄를 모두 탕감하여 주옵소서 하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온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우리 그 상태로 계속 살아야 됩니다. 한 번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그런 낮은 자세로 살아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판단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심판하시겠다. 이 심판은 죽는 심판입니까? 살리시는 재심입니까? 네, 살리시는 재심을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이 정직은 히브리어로 야사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거 너무 다 다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어렵습니다. 뜻은요, 사상과 양심이 올바르고 성실하다는 뜻인데, 이것은 일반 뜻이고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한다는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그 눈동자로 너희들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자, 일로 판단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예,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것으로 판단하세요. 우리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많이 했다고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가 돼요? 심령이 가난해집니까? 부유해집니까? 부유해집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했는데, 이 겸손하다는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이 겸손은 아나브라고 하는데 대답하다는 뜻입니다. 뜻은요, 종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대답합니까? 종은 응답해야 됩니다. 부르면 마치 내가 여기 있나야 되고 응답해야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종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대로 순종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으로 종들을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종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고 사셨어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종들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은 종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들을 내가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판단에 합격한 자들은 구원해 주시겠다는 뜻이죠. 이 심판과 판단은 정죄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예, 구원해 주시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래서 입의 막대기로 누굴 쳐요? 세상을 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 아무리 예수를 전파해도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자들, 그리고 자기가 교만해진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도 자기를 높이는 데 급급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로.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깜빡 그 뭐라더라?
예, 철장이에요. 예, 철장으로 하신다고 말씀. 내가 철장으로 하시는 권세를 받았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에 막대기는 철장입니다. 철장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몽둥이죠. 그러므로 두드리 맞을 거란 얘기예요. 벌을 받을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요,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 악인은 바로 한 명, 마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는요, 그 입술의 기운으로 마귀를 정죄할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이 이사야 11장 말씀을 가지고 참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세상과 그리고 사탄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왜 이 말씀하고 계시냐? 이 말씀 이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됐기 때문에요. 뒤에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자, 아까 하신 그 공의가 뭐예요? 사랑의 공의예요.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허리띠를 띠겠다는 것이요.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열심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데려가겠다는 뜻입니다. 허리띠는 무엇입니까? 출발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가겠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요. 그리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자. 성실은요, 언약한 자와 맺는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몸에 띠를 띠고, 무엇입니까? 이 몸에 띠를 띠면 어떻게 돼요? 뭔가 맬 거 아니에요. 너희 짐을 내가 대신 져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짐을 지라 하시라.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너희가 지었던 멍에와 너희가 지었던 짐을 다 내게 벗어놓고, 그리고 내가 주는 쉬운 짐과 쉬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너희와 맺은 언약,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의 무엇이다? 아내다, 신부다. 너희는 나의 아내요 신부이므로 반드시 너를 사랑하여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내가 이끌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언약을 절대로 잊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언약, 곧 신부와 맺은 언약이 맺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천년왕국 때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6절부터 천년왕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내려오셔서요 다시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현실로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상징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자꾸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상징이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인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원래 이 땅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요, 바로 이러한 왕국을 꿈꾸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만드신 목적대로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2차 계획을 실행하신 거예요. 그 2차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아담은 육에 속한 자요, 두 번째 아담은 성공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하였고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담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천년왕국을 실행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2차 계획에 의해서 이 성경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성경은 전혀 다르게 쓰였을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 한참 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성공했을 때 어떤 일이 이 땅에 일어났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알게 되면요, 지금 하신 이 6절 말씀과 9절 말씀은요, 하나도 거짓이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서 놀랍게도 지금 여기 이야기를 보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동물들과 동물들 사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동물들과 동물 사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이 나와 있냐면 어린 사자와 함께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게 이 동물들과의 사이에도 평화가 있고, 그리고 또 동물들이 누구에게 끌려요? 어린아이, 곧 힘없는 아이에게 그들이 이끌린다는 뜻이 있어요. 놀랍게도 어린아이일지라도 이런 동물들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그리고 그리고 사자가 뭐를 먹어요?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이것 하나하나 놀랍게 성경이 다 있습니다. 이 부분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면 무엇입니까? 이건 너무너무 어린아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너무너무 어려서 사실을 전혀 분간 못해, 아무것도 분별 못해. 그러면 이런 사람은 독사에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서 도저히 모든 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어린아이일지라도요, 그런 어린아이일지라도 독사에게 물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사탄이 이 세상에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독사는 그냥 뱀이에요. 그냥 예쁜 뱀이에요. 독사가 아니고. 그리고 예쁜 뱀으로 변할 것이며, 젖된 어린아이가 무엇입니까? 이제 좀 성장해서 사리 분별을 할 줄 알죠? 그런 아이일지라도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무엇입니까? 위험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왕국은요, 마귀가 없고 우리를 위험에 처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며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과 사람을 고통하게 만드는 그 많은 일들이 사라지는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물과 동물 사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동물과 인간관계를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요, 인간과 그리고 인간에게서 사라져버린 사탄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순서가 있죠?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 좀 깊이 볼까요?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누구를 번성케 하라?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셨어요. 여기 놀랍게도 물들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예, 생물로 번성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지금 이사야 11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물이 이 세상에 가득 찬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찰 것이라고 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물이 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번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물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물조차도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번성케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이 물은요, 눈에 보이는 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죽임입니까? 살림입니까? 살림이에요. 생명이에요. 두 번째는요, 번성이에요. 번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살리시고요, 두 번째 우리를 번성케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11장 9절 말씀에 물을 지금 정확하게 창세기 1장 말씀에 설명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에 관한 설명입니까? 짐승에 관한 설명입니까? 동물에 관한 설명이죠. 바다에 있는 생물에 관한 설명이에요. 동물, 짐승이 안 하고 생물이 할게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생물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로 번성케 하겠다. 새들도 번성케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다에 있는 생물과 공중에 있는 새에게 뭐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다? 복을 주시는 분. 그래서 아까 이사야 말씀을 봤더니 지금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사람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습니까? 동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동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똑같아요, 순서가. 먼저 동물에게 평화가 오고 그들이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을 주신 원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물에게 복을 주셨던 원상태로 천년왕국은 바뀔 것이란 것이에요. 원래 창조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과 좀 달라요. 복은 뜻이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 합니다. 뜻은요, 무릎을 꿇다, 찬미하다, 예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바다의 생물과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도요, 그냥 자기들 멋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 예, 하나님께 굴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연을 보면요, 모든 생물과 그리고 꽃과 나무와 바람도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 만물이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창조만 하셨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축복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그렇게만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한 그들을 내가 축복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복은요, 하나님께 속할 때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유할 때, 여호와를 경유할 때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짐승에게도 동물에게도 똑같이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24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요 이제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을 만드세요. 종류대로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 창조의 일을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예요. 여기에서 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는데요, 이것이 우리 성경의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형상은 히브리어로 체뎀이라 그래요. 이것은 그림자 곧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습들은 다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요. 여러분의 육체는 누구의 그림자다? 하나님의 그림자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어요? 우리가 똑같이 생기셨습니다. 우리가 복제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외형을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모양이라고 했죠. 이 모양은 히브리어로 데무트로 합니다. 뜻은요 유사한 것이에요. 똑같다, 유사하다. 유사하다. 곧 사람의 생각 속에요, 사람은 누구와 유사하다? 하나님의 영과 유사한 것을 속에 넣어주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혼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혼이 하나님과 비슷한 것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양의 혼은 누구와 유사하다? 하나님과 유사해. 똑같습니까? 유사합니까? 유사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도요 연속극 왜 봅니까? 권선징악이잖아요. 악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 생각이 다 머릿속에 있어요. 선한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는 생각이 다 있어요. 사람은 선한 행위를 할 때 기쁩니다. 여러분 악한 행위 하고 나면 밤에 잠 옵니까? 밤에 잠 잘 자면 그거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에요. 악한 일을 하고 나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제가 차 몰고 가다 교통법규 위반하면 아들하고 아내가 옆에서 뭐라고 난리가 나요. 왜요? 남에게 피 끼쳤다고. 이게 사람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본능에는요 착한 본능이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과 유사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똑 닮지 못했지만 유사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형태의 혼을 넣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이게 그 뜻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나중에는 그 이야기가 나 왜 이 말씀을 드린지 말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을 때 복을 주세요. 근데 아까 동물에게 주신 복과 좀 틀려요.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근데 무엇이 있어요? 땅을 어떻게 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복하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가바시로 합니다. 뜻은요, 복종시키다, 속복하다는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을 만든 것은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복종시키고 누구에게 속하게 하겠다? 하나님에게 속하게 하는 임무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요, 모든 짐승과 모든 생물에 비교하면 사람이 그들의 제사장이에요. 그들의 책임자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들을 다 복속시키라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 들어갑니까? 사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사탄이 지배를 받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짐승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이 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야 사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제품이에요. 마귀의 마음이 들어가면 사람이다, 짐승이다? 짐승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가진 너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굴복시키라는 거예요. 마귀까지도 굴복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굴복시키고요, 그 다음에 마귀를 굴복시킨 이후에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놀랍게도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먼저요,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그 마귀를 속박해야 돼요. 그러할 때요,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하냐. 이 다스리다는 뒤에 나오는 좀 다스리다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라다라 합니다. 뜻은요, 이기다, 지배권을 갖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생물은 누구에게 지배당한다? 사람에게 지배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지금 이사야 11장 말씀을 봤더니, 첫째, 동물과 동물 사이에 평화가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 동물을 사람이 이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마지막에 마귀조차도 이제는 다 사라지고 이 세상은 독이 없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귀에게 오히려 졌을 때, 정복당했을 때, 마귀의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은요, 가시와 엉겅퀴가 꽉 차버린 세상이 됐어요. 근데 그 가시와 엉겅퀴로 이 세상, 이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요,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가 마귀를 이겼으므로 이 땅의 가시와 엉겅퀴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사라질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땅 독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가시도 없고 엉겅퀴도 없고 사탄도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놀랍죠. 정확하게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만 했다면 어떤 세상을 만들지를 정확하게요, 이사야 11장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히 우리 예정서는 완전히 엉뚱한 말이네요. 만일 그것이 맞다면 이사야 11장 말씀은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요. 천년기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셔야 돼요. 그 목적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음식은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예요. 무엇입니까? 나무에서는 과일과 야채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과일과 야채를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요즘 과일과 야채는 영양이 많이 없지요. 처음 창조가 됐을 때는 과일과 야채가 영양이 풍부했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 사람이 과일과 야채를 먹는 것은 어디에서 증거가 있냐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이 과일과 야채의 가장 큰 증거는요, 여러분의 이빨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빨 송곳니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센 것으로 뭐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겨우 씹을 수 있는 거는요, 과일 정도,
야채 정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어금니가 소나 말처럼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씹긴 씹는데 기껏해 이거 만단 말이에요. 세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풀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구조는, 이빨의 구조를 보면요, 이거는 육식을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풀을 먹을 수도 없는 구조예요. 무엇입니까? 부드럽고 약한 것을 먹는 이빨 구조예요. 그리고 우리의 내장 구조가 똑같습니다. 사람의 대장은요, 그 소나 말의 대장보다는 짧아요. 하지만 사자나 육식 동물보다 훨씬 길어요. 그래서 사람의 대장을 보면 사람이 원래 과일과 야채를 먹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구조와 형태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무엇을 식물로 준다?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 이사야 11장 말씀에 사자가 뭐 먹습니까? 풀 먹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사자 이빨이 그렇게 육식동물들 이빨 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나왔다 봐요. 그러면 천왕기 들어가면 육식동물 이빨이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저는 원래 동물왕국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자가 이빨이 좀 이게 송곳니가요 한 5cm 돼요. 근데 그 사자가 이빨이 좀 송곳니가 작은 편이에요. 호랑이나 또 뭐 이렇게 다른 그 육식 동물들 보면은, 짐승들 보면은 8cm, 10cm 돼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사자가 독립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 이빨이 약해가지고. 꽉 무는 힘이 약하니까 함께 합력하여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왕이야. 약한 놈이 강해지는 거예요. 거꾸로. 오히려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1대1 싸우면 호랑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도 더 길고요, 무기도 더 많이 나고 이빨도 길어요. 근데 1대1 말고 사자는 뭐예요? 떼거지냐, 떼거지. 누가 이겨, 누가. 그래서 이건 동물로 봐도요, 함께 할 때 힘은 강해집니다. 지금 천년왕국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대로 돌아갈 것이다요. 너무 좋네요. 그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요. 원래 내가 너를 창조하였던, 원래 첫 번째 아담을 만드셨던 그 상태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요. 첫 번째 아담은요, 놀랍게도 그걸 실패한 것이에요. 이제 2부 때는 그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지금 2부 때 들어가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것, 그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아담에게 어떤 임무를 맡기셨는가, 왜 첫 번째 아담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부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가 이 천년왕국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깨달은 것은, 원래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였다면 이러한 세상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천년왕국이 처음부터 시작됐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사람은 사탄을 무중히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활개치는 세상이 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에서 우리 속박당하고 그렇게 살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드신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원래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날, 천년왕국을 사모하며 그 나라를 우리가 기다립시다. 그리고 그 길을 예배해 드립시다. 주님의 신부답게요. 예, 함께 쓰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하나님이 원래 이 땅을 만드신 것이 우리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복을 주시려고 창조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말을 들었던 이 참혹한 결과에 우리는 직면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거두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판결을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첫 번째 아담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셨던 그 왕국을 다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첫 번째 아담에게 이루지 못했던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사옵고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게 바라크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날을 꼭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무릎 꿇은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의 은혜와 은총과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하는 마귀는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원래 축복이 임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양께 돌겠습니다. 주수할 때가 이르렀다. 주가 주수할 때가 이르렀다. 깨어있는 자들을 이 메시지를 들으라. 주가 주수할 때가 임박했다. 알복과 충정이 나누신다. 주가 알복과 충정이 나누신다. 귀가 있는 자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라. 알곡을 나눌 때가 임박했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피 묻은 옷 입은 자, 십자가 밑에 선 자, 이제 곧 추수한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성령의 기름 받은 자, 말씀의 등불 켠 자, 이제 곧 추수한다.
곧 추수한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성령의 기름 받은 자, 말씀에 등불 켠 자, 이제 곧 추수한다.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리. 하늘의 군대 앞에 서신 왕을.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리. 전국의 간자들과 남겨진 자를.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리. 하늘의 군대 앞에 서신 왕을.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리. 전국의 간자들과 남겨진 자들.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리. 하늘의 군대 앞에 서신 왕을.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리. 하늘의 군대 앞에 남겨진 자를.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기다립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와클리비카와 이썸미와 타와즈. 사랑하는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헛걸라시아,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가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를 경배합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빠마마 이빠카마사라 원다비 할라위아살라. 성령의 비를,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평화와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힘이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팔라카바, 내가 내게 복을 내릴 것이니 너는 평안할지어다. 생육하고 번성할지어다. 땅에 충만할지어다. 땅을 정복할지어다. 땅을 다스릴지어다. 와쌈미라카와 아발라칼라카와 완다비칼라비칼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께 나아갈 때 아바칼라 감기신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에비아카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에칼라 갈등과 그리고 근심과 걱정은 아바라카 물러갈지어다. 이바 근심과 아픔도 물러갈지어다. 평화가 차고 넘칠지어다. 아발라 주님이신 평화와 기쁨이 차고 넘칠지어다.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백칼라와 원래 주님의 주시기로 약속하셨듯 그 복이 임할지어다. 그 복이 임할지어다. 충만히 임할지어다. 성령이 바다 우리에게 차고 넘쳐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이 넘친같이 주님의 뜻이 성령의 뜻이 차고 넘침으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래 주님의 원뜻이 이루어지리로다. 원래 주님의 원뜻이 이루어지리로다. 회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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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타할레크마라카라와 완디미할레카 완다할레카바 완다바 인벨라카마카와 실라카다 인다칼라살라와지아. 한번만 사랑하는 주님, 이곳에 민 성도 한 명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 갈라칼라사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옵소서. 이쌈말라칼라카차오 완다칼라 감정의 생활 수많은 마귀의 시험과 마음을 짓누르는 것들을 주님께 나와 다 던져버립니다. 주님이 대신 맡아주시고 으칼라카마가 임말라카 우리가 예수의 짐을 지고 가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마음에 힘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생활도 힘과 평화를
하박하여서 응답하여 내려주옵소서. 응답하여 백하야 내려갈지어다. 하가야야 이백하야마가야스라 회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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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박하마사 에프카마셀크라. 주기도 매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땅을 다스리며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겉모양을 닮고 우리의 속사람도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셨음을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주 앞에 바라크하며 복을 받기를 작정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작정 우리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자, 따라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